쪽에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재단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겨울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또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라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 마음을 이루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주의 손길이 그분들을 치료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함을 얻어 참으로 육신의 활바람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 함께 하시고 참으로 또한 자녀와 하평에게 주님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 그들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렵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셰익스피어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극작가, 사상가라고 불려지는 사람, 조지 버나드 쇼. 이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홀로 서는 힘은 어떤 슬픈 고독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홀로 서는 힘은 그만큼 중요하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였어. 왜냐하면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누가 다 받았어요? 형이 받아야 될 것을 야곱이, 에서가 받을 것을 동생 야곱이 다 받아버렸어요.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니까 어머니 리브가 또 아버지 이삭이 야야 너는 안 된다. 여기 있다가는 형한테 죽는다. 빨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등 떠밀려서 나갔어요. 등 떠밀려서.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 집을 떠나기 싫은데 등 떠밀려서 억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여러분 그 거리가 절대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옛날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걸어서 가야 되는 그 거리인데, 부엘세바가 예루살렘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 사해 옆에 있는 예루살렘 그 밑에 부엘세바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하란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이라크 쪽인데 옛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거기까지가 얼마냐? 800km입니다. 800km. 약 800km. 상당히 먼 거리를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겁니다. 저는 이 홀로 떠나는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분노를 알아요.
내가 다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영적인 외로움, 마음의 외로움, 예. 이런 여러 가지로 내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이제는 형은 자기를 원수같이 생각해요.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어요, 집으로? 불확실한 미래예요. 또 하란에 도착할지 못할지도 몰라. 800km예요. 800km.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다가 강도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의 위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어요. 어떤 슬픈 고독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홀로 서야 된다. 홀로 서야 된다. 목회 상담학에서는 성숙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인간을 말합니다. 요즘은요, 헬리콥터 부모도 많고, 헬리콥터 부모가 뭔지 아세요? 항상 자식을 떠나지 못해. 대학교 떠나가도 못 떠나고, 결혼을 해도 못 떠나고, 계속 그 옆을, 자식 주위를 뱅뱅뱅뱅 도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헬리콥터 부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이거는 나약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해요. 결혼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계속 부모의 여러 가지 간섭과 영향을 계속 받아. 여러분, 부모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독립된 인간을 만들어요. 영적으로도 부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건 진정한 효자가 아니에요. 효자는 내 마음이 원해서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게 효자입니다. 동의하시죠? 억지로 하는 건 효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독립된 인간이 아닌 겁니다. 우리 좁은길 교회가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더 따라합시다. 떠나라. 아브라함한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야곱한테도 떠나라 이 말이에요.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하란이 어딘지 언제 가봤겠어요? 자기는 그냥 부엘세바에서 살았는데 가다가 어느 한 곳에 해가 져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덮는 옷이 그냥 이불이에요. 옷이 이불. 하늘을 그냥 이불 삼아서 자기 입은 옷을 입고 또 베개를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 가지고 누워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현실은 막막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은 뭐하다고요? 막막해. 이거 어떡하냐?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환영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누워서 막막하게 누워 있는데 꿈을 꿉니다. 신비한 꿈을 꿉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자기와 그 하늘로 쫙 이어지는 그 하늘 사닥다리 그 사이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야곱아,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는 거기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요. 가장 고독할 때, 가장 힘들 때, 아무도 그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 고독의 현장 속에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만남을 통해서, 크게 따라하세요. 만남을 통해서 변한다. 할렐루야. 만남을 통한 변화예요.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바퀴벌레 같이 생각했어요. 완전히 사회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교의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교회를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어. 아멘.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 악명 높은 박해자 사울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이 됩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 신학의 근간을 낳은 그 이룩한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따라합시다. 만남의 종교. 다른 종교는 그런 거 없어요. 다른 교는 자기가 뭐 수련하고,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 수련이 아니에요. 일단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지 않은 사람이 수련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뭘 안다고 수련을 합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만난다고요?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자기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얼마나.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당하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한국교회도. 지금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원래 그곳은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자기가 베개했던 것을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20년, 30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베델의 하나님 없다면 만나세요.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만나지 않고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기쁘고 즐거울 때 만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날 수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좋은 책들을 남긴 작가이기도 합니다. 역사학 교수이면서 평신도 전도자이고 문학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자기의 아내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는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가와 내게 속삭인다. 그러나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신다. 쾌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삭이듯이 가만히 말씀하실 때는 잘 안 들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 지금 바쁜데요. 잘 안 들려. 그런데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고함을 지른다. 야 루이스야, 야 루이스야, 크게 고함을 지른다. 그래서 잘 들린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율하도록 듣게 된다. 그래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고통 속에서 야곱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다. 소리를 들어. 그가 아버지 사랑을 받고 어머니 사랑을 받을 때는 안 들렸어. 인생의 길을 홀로 걸어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코로나19가 오늘이라도 끝난다면 평상시로 돌아갈 거예요. 그죠? 언제 코로나가 우리에게 힘들게 해서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사스 때도 그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뭐 다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까맣게 코로나19가 언제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나간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순간에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일생일 때 큰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언제? 쾌락 속에서 즐거울 때 좋을 때보다 힘들고 어렵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베델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따라합시다. 먼저 다가오신다.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춥고 외롭고 가난하고 고난 가득 찬 인생길을 홀로 걸어갈 때에 야곱이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형도 속였고 눈 어두운 아버지도 속였어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속이는 건 죄지요. 형도 팥죽 한 그릇 속였잖아요. 그게 할 짓입니까? 배고픈 형한테. 눈 어두운 아버지를 또 속였어요. 그것도 변장을 하고. 예? 물론 어머니하고 같이 공범이지만 그래도 그건 속인 거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너무나 자기 양심의 가책도 가고 힘들고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는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이 죄인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10절에서 13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 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13절 시작 꿈에 번쩍 사닥다리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번쩍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또 번쩍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사닥다리 야곱이 누워있는 그 고난의 땅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 황량한 땅과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났어요. 거기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이 하늘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야곱을 이어주는 구원의 사닥다리예요. 소통의 사닥다리예요. 교제의 사닥다리. 여러분, 오늘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도 없기 때문에, 지식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찾아오셨어.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상배가, 정도야, 할렐루야, 찬이야,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택하신 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분, 할렐루야, 찾아오신 분.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야곱처럼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버려두십니까?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할 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교만하고 잘되고 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잘나서 잘되고, 내가 똑똑해서 뭐가 잘되고, 내가 운이 좋고, 뭐 내가 럭키 뭐 맨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가정이 좋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쓰고 있을 때는 주님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왜? 찾아와도 환영도 안 하는데. 그런데 야곱처럼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 나는 참으로 내 인생이 고독하다고 느낄 때 베델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지금 경험하세요? 힘듭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환경이 변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환경은 언제든지 변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자, 그다음에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먼저 위로를 경험하세요. 먼저 위로를 경험하세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경험하시고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자, 위로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죠. 베델 하나님을 만납시다. 왜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 베델의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한다고요? 축복을 약속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노력해서 잘 됩니까? 아니면 잘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됩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잘 됩니까? 노력해서 잘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노력 많이 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저 대한민국은요 게으른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 인생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 돼.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내가 열심히만 노력하면 되겠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안 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운이 안 좋아서 안 된다. 나는 참 운이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에 운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축복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 약속한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과 근심과 영혼의 어둠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내 노력으로 됩니까? 필이 망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노력 안 했습니까? 에서가 아무리 노력해도 축복받을 그릇이 못 되니까 끝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 그건 뭐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28장을 보세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13절 14절.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영육간의 진짜 복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축복의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는 에서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남자답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삭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뒤를 이어서 이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너무나 허약하고 뭐 하나님이 말씀은 하시지만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여성스럽고 남자가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에서는 털도 많고 말이죠. 뭐 사냥도 잘하고 말이죠. 아버지 마음에 딱딱 들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 야, 에서야, 너가 와서 축복받아라. 가서 별미 잡아와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를 버렸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인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매력, 사람의 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여러분, 다윗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새의 집에 많은 형제가 있었어요. 다윗은 막내입니다. 아빠도 아버지도 야, 너는 아무래도 왕제가 아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 너는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너가 무슨 왕이 되겠냐. 그래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정작 형들은 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택감을 받았는지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옷도 좋게 입고 막 목욕제계도 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저들을 버렸다. 나중에 사무엘이 찾잖아요. 야, 아들 이거밖에 없나? 다른 아들이 없나? 예, 막내가 있는데 지금 뭐 치고 있다? 양 치고 있어요. 불러와.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시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축복받을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복받을 사람이 있어요. 복받을 사람은요, 넘어져도 복을 받아. 감옥에 가도 복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도 복을 받아.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오늘 새벽에 말한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복을 받아요. 형통케 됩니다. 왜?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게 우리가 노력해서 됐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노력 안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도 잘 지었잖아요. 일단 그것 가지고 뭐라는 사람도 있지만 애국가 잘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만큼 단시간 동안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이렇게
폐허 속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합니까? 해외를 다녀보세요. 당연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몰라요. 지금 정치권이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보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아니야. 에서는 아니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가문의 공식적인 영적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에서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도둑질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택했고 네가 아브라함의 가문의 공식적인 영적 장자야. 영적인 계승자야. 에서를 내가 버렸어. 왜? 육에 속한 사람. 우리 28장 17절에서 19절을 봅시다. 우리 28장 17절 19절. 이에 두려워하여.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이름은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땅을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는 예배를 통해서 복받습니다. 이 예배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이곳에서 복받으세요. 여기가 베델이에요. 하나님을 만납시다.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제가 그 포인세티아는 잘 모르는데 아마 꽃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포인세티아. 이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꽃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오래전에 멕시코 어느 마을에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백약이 약을 처방해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머니를 간호하던 한 소녀가 믿음이 좋은 소녀인데 어머니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고 하는데 어느 날 절벽 사이에는 어떤 약초가 있어가지고 그 약초를 캐서 어머니를 드리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약초를 캐려고 가다가 굴러 떨어졌어. 낭떠러지에서 이 소녀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피를 철철철철 머리에서도 흘리고 뭐 온몸에서 하여튼 피를 철철 흘려서 그 밑에 이 흰 꽃이 있었는데 그 꽃이 다 피로 물들었어요. 빨갛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소녀에게. 소녀가 정신을 탁 아득아득 하는데 차려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저 피 묻은 꽃을 꺾어서 어머니께 드려라. 그 음성을 들어요. 얘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그 피 묻은 꽃을 이렇게 꺾어서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어머니가 나았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포인세티아라는 꽃말의 이름이 희생 또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져도 복받습니다. 아멘. 넘어져도 복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넘어짐을 통해서 그 고통과 희생을 통해 더 큰 축복이 온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 요셉이고 다윗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 야곱이 인생의 가장 춥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축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또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동행하는 하나님이에요. 동행하겠다. 여러분, 내가 너와 끝까지 너가 복받고 잘 될 때까지 내가 동행하겠다. 여러분, 내 인생길을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인 줄 알았지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여러분, 이 말을 야곱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든든할까 안 할까요? 외롭겠습니까? 뭐가 외롭겠습니까? 천사람 만사람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보다 주님 한 분이 함께 하시는 게 더 낫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28장 15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나 혼자서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이 고독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줄 모르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다 해결하는 줄 알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든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동행할 때 든든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시편 23편 4절과 5절에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는 마음의 평안함이 넘칩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의 축복의 잔, 은혜의 잔이 넘치게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녀도 외롭습니까? 목사님,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 영혼은 끊임없이 외롭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직 여러분은 혼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못 만나서 그래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베델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도 동행하고 계세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환난 속에서도 참고 기도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동행한다는 말을요, 히브리 말로 보면은 부부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부 관계. 여러분, 부부는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고 힘들 때도 동행하는 게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아버지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복된 사람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고독과 그 낙심 속에서 홀로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야곱이 신비한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11조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소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 여러분, 11조만 들어도 어떤 사람은 경기를 이루고 아이고 내가 이게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게 11조가 아닙니다. 11조의 원래 의미는 감사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11조입니다. 11조 여러분, 교회에서 강제하지 않아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이 야곱이 11조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감격과 감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헌신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11조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알아야 돼. 그것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